실패해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항상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해 있고, 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이렇게 잘 모르는 문제도 이렇게 찍었는데도 잘 맞기도 하고, 정답을 맞추고 막 이러는 어떤 형통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꼭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보니까, 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여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래요. 자,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주 준수한 그 아들 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울의 용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그 빼어난 외모, 그 신뢰감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키는 그래서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이 그 키에 대한 이 언급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그죠? 어깨만큼 더 컸더라. 이 표현이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깨 위가 어디냐면 이제 어깨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머리까지면은 한 몇 센치 됩니까? 제가 아까 자로 재봤거든요. 제가 30c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좀 목이 짧아요. 목이 기신 분들 한 40cm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일반적인 신장에서 30cm 막 훌쩍 넘는 그 정도로 키가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이렇게 딱 볼 때, 외향적으로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탁 튀는, 그죠? 뭔가 이렇게 지도자가 될 만해 막 이런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외모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었는데요. 자, 암나귀 한 마리를 잃은 겁니까? 암나귀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 꽤 많은, 그러니까 두 마리였으면 두 마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 세 마리까지도 세 마리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았던 거예요. 좀 이렇게 나귀의 무리들이었대. 그러니까 암나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정도면 이렇게 유력한 자니까 뭐 한 마리를 찾아서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나귀의 무리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야겠죠. 재산상 손해도 꽤 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나귀 무리들이니까 아마도 이렇게 무리지어서 어디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더라도 무리지어서 있으니까 찾는 것도 한 마리 찾는 것보다 수월할 거예요. 사람들도 나귀 무리들이 저기 왜 있냐 하면서 사람들도 그 나귀 무리들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그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아버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사환과 함께 그렇게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자 4절 보니까 자 찾는 여정이 나와 있는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한. 자, 암나귀를 찾기 위한 이 여정의 출발인데요. 이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쭉 지나가는데 이게 엄청난 방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자, 4절 처음부터 보니까 자,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헤맨 곳 첫 번째로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막 돌아다녀요. 자, 그리고 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대요. 자, 그래도 찾지 못하니까 4절 중간에 보니까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다. 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 끝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쪽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러면 저쪽인가 하고서 그쪽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결국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어디요? 숲 땅. 자, 숲은 이제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자, 거기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이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이 돌아다닌 시간이 뒤에 이제 기록이 이제 사흘이 지났다고 나오거든요. 뒤에는. 그러니까 사흘 정도 된 거예요. 길에서 막 이렇게 노숙하면서 암나기를 찾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암나기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이제 며칠이 지나도 기별이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당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말하는 거죠. 그 사무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가냐? 우리 가진 것도 다 쓰고 다 이제 남지도 않았다.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이 사환이 제가 감춰놓은 남은 돈이 있죠 하면서 은 4분의 1세겔을 꺼내서 요걸 가지고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선지자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보니까요.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 있죠. 그녀들에게 사무엘이 어디 있냐고, 선견자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녀들이 말해주죠.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마침 이제 사무엘이 앞에서 마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찾았어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15절이에요.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15절하고 16절까지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여기까지요. 자,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결국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전날 나타나셔서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하면서 언제 어느 때에 누가 올 것인지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는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면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렷이 말씀하세요. 자,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과정을 본다면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그렇죠? 여기서도 암나기들이 없고 저기서도 암나기들이 없으니까 결국에 여기까지 온 게 숲땅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숲땅을 오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무엘을 만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서도 못 찾고 저기서도 못 찾고 방도가 없으니까 결국에 마침 지나가는 길에 숲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견자 그 사무엘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그냥 찾아온 겁니다.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우연히 오게 되었다. 그죠? 우연히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사무엘 편에서는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이 땅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편에서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우연이잖아요. 근데 사무엘 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 그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시간까지. 자, 일단 뒷부분을 마저 살펴봅시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하면서 이 사울이 이 백성의 지도자,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21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겸손하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베냐민 지파는 객관적으로 볼 때도 가장 작은 지파가 맞아요. 이게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작은 지파예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면은 이게 뒷부분에 그 이스라엘에서 지파 간의 내전이 일어나는데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죄인들, 이 그 강간범들 그들을 이렇게 두둔하다가 결국에 그 멸족의 위기까지 놓일 정도로, 그죠? 남자만 600명 남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600명 남고 다 전멸되어 버린 가장 작고 초라한 지파, 그냥 거의 없어지다 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말이 맞아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 기스는요, 유력한 집안은 맞아요. 유력하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 힘 있는 그 일대의 어떤 지주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맞아요. 자, 이렇게 사울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그렇게 삼으셨다 하면서 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녔다,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고 사할림 땅을 다니고 베냐민 땅을 두루 다니고 마침내 숲이라는 땅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귀 찾는 거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사환이 정보에 빠른 사환이, 야, 여기는 영험한 선견자 사무엘이 산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시다. 이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는 이제 암나귀를 찾는 것은 이거는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나게 거대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잖아요. 뭐 암나귀가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여러분 이 사건으로, 그죠? 이 상황으로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그냥 사무엘에게, 그죠? 암나귀를 찾겠다고 막 이렇게 이곳 갔고 저곳 갔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렇게 찾아고 헤매고 막 이러다가 여긴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사울아 이렇게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죠? 나타나갖고 자, 저기 숲땅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식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 갑자기,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잃어버리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막 이렇게 인도하듯이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어렵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시간도 걸리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어차피 그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야 저기로 가라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 여정이 이렇게 헤매는 여정이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암나귀 찾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얘야 내 말을 들어라, 저리로 가라, 얘야 그게 아니라 저것이다, 얘야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요거 아니라 저거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선지자가 아닌 이상, 사무엘과 같은 선견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무엘처럼 임한다기보다 보통 사울에게 임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서 한 발 한 발, 그렇죠? 제대로 정확한 스텝을 밟고서 찾아가요.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이정표로 탁탁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절대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냥 어쩌다가 여기에 이렇게 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너무나 안 돼가지고 저리로 갔어요. 저기서도 아닌가 보네 하다가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다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상하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을 거기서 어느 날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 그 해안 지역으로, 그랄 땅으로 그렇게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그랄 사람 나오는데 뭐 블레셋 사람 같은 말이에요. 자,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농사가 너무나 잘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시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있잖아요.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 우물을 막 메워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랄 사람들이 이거 우리 우물이야 하면서, 자기네가 판 우물도 아닌데 우리 우물이야 하면서 이걸 빼앗듯이 그 우물을 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거기를 떠나요. 떠나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다시 우물을 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왜 우물을 팠어 하면서 그것도 빼앗어요. 그래갖고 또 빼앗겼네 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왜 우물을 뺏어? 그래 다른 우물을 또 파요. 그 우물을 또 뺏어요. 이거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물을 뭐 신나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 이삭이요, 그것도 포기하고 이제는 더 먼 곳으로 이사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우물을 또 파요. 그래서 판 우물 르호봇. 그러니까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 이 그랄 사람들의 그 시기, 그들이 막 빼앗고, 그래서 이사를 도대체 몇 번을 한 거고, 한 번 파기 힘든 그 우물, 옛날에 그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우물 하나가 온 동네를 먹여 살리는데 그 우물을 도대체 몇 번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옮기고 그렇게 다시 파고 하면서 르호봇이라는 그 우물을 얻게 되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게 돼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는요, 진짜 이삭의 우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진짜로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르호봇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형통함과 번성함을 그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그랄 땅에 거기서 우물 파고 거기서 정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삭을 빼내시는 그 과정이, 그렇게 그들의 시기를 받고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이사를 하고 다시 우물을 파고 또 떠나가고 막 이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으로 이끌어내시는,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이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기를 받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다시 파고 이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실패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나는 잘 돼야 돼.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안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빼앗겨도 된다라는 겁니다. 헤매도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처 없을까? 그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일사천리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막 쭉 뻗은 고속도로를 아무 방해 없이 그냥 쭉 달려나가는,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도하심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대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막 그렇게 막 팔려가고 인신매매 당하고 죄인이 되고 누명 쓰고 들어가고 막 이래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다윗이요? 다윗이 얼마나 순환을 겪고 살았는데요. 다니엘은요,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결국에 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게 만드시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여기서도 앞나기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저기서도 방황하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없어 하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안심하라는 거죠. 너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니야. 안심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너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다 이리로 가라 하면서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그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울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한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사무엘에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 속에서 그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할게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크레타 섬, 거기서요, 그 섬을 떠났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조금 이동하다가 광풍을 만났죠. 그러면서 이 배가 표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표류를 하면서 지중해 그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는 뭐 도시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이 배를 더 이상 조종할 수가 없는, 완전히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는 상태로 그렇게 표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배가 결국에 그 표류하다가 어디에 정착하게 됩니까? 멜리데라는 섬, 성경에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닿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멜리데에서, 그죠? 그 배에서 뛰어 내려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도 거기서 이제 육지에 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멜리데라는 섬이 어디냐면 몰타예요. 지금의 몰타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예,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면은 너무 작아갖고 지도에서도 잘 안 보이는 작은 소국이에요. 이 몰타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냐면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류해서 거기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몰타라는 섬에서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 원시인 같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도와줘요. 그런데 거기서 불에서 독사가 튀어나왔고 사도 바울의 팔을 물죠. 그 독사는 한 번 물리면 다 죽는, 그죠?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였는데,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와,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당신은 신이다. 그리고 그 몰타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 이질에 걸려서 죽을 위기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여 기도하여 낫게 하죠. 그러면서 그 몰타라는 섬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그 일을 하고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있는 이탈리아로, 그 로마 쪽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괜히 광풍을 만나고 표류하게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 방황이라는 것이 아무 뜻 없이 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지난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있었나.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실 때, 물론 아직도 배우자를 만나셔야 할 분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만나실 때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다 하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연애 한 번도 안 하고 방황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이 여자다, 이 남자다,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엄청나게 표류하고 방황하다가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하면서 이 여자인가 저 여자인가 이렇게 방황하고 표류하고 헤매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고민입니다. 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일까요 저것일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 저는 알아요. 목사님이 말해주세요. 목사님이 책임지셔야죠.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말하면 큰일 나요. 거기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왜냐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넘어가면 안 돼요. 저 뭐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저도 정말로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양 갈래 속에서 하나밖에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중요한 선택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어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선택 잘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정답은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을 안 해주세요. 막 답답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뭘 해도 괜찮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괜찮다요. 얘야, 내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너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된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잘 안 돼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이렇게 저렇게 나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우연같이 느끼고 있겠지만 사울이 지금 이거 우연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헤매고 방황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안 좋은 일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냐, 어떻게 나는 찍는 것마다 다 틀리냐, 이렇게, 그죠?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같이 그렇게 보고 있겠지만 오히려 나는 폭망했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스며 있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아니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하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것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라 그 잘못된 그 선택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구나, 막 살아도 되겠네. 신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고 내 판단을 믿고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풍랑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일 것도 아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이거 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에 찾아오시잖아요. 물을 걸어서.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그 저기서 물 위를 걸어오는 유령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스라치게 놀라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야, 이제 죽기 전에 저승사자 보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니, 예수님을 보고서도 우리가 너무 쫄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속이 좁아지고 긴장하고, 그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도 유령이다 하면서 더 놀래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도 그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거기서 더 놀래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